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8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와 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자 300명이 요단 강에 이르러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네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거기서 분우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분우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기드온이 또 분우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이때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자 15,000명 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 있더라.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욕부와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치니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비탈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숫곳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 그를 신문하매 그가 숫곳의 방백들과 장로들 77명을 그에게 적어준지라.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네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분우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그의 맏아들 예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를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 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였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같이 읽습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은혜와 진리와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기드온이 미디안을 추격하고 그들을 물리치는 이제 기드온의 마지막 전투라고 할 수 있는 그 전투에 대해서 저희들이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기드온은 지난 시간에 살폈던 것처럼 칼 한 자루 없이 희한한 전쟁을 합니다. 300명이 항아리를 들고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불면서 여호와의 칼, 기드온의 칼 하면서 적진을 향해 달려갈 때 그 300명의 우렁찬 함성으로 인해서 적들이 서로 자기들끼리 다투고 싸우고 죽이는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너는 내가 선택한 큰 용사다라는 그 하나님의 첫 부르심이 그대로 응답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습니다. 비록 기드온이 여러 가지 하나님을 시험하는 이런 장면도 있었습니다만은 이 전쟁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이 역사적인 전쟁의 현장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이 전쟁에서 연합군 미디안과 연합군들은 12만 명이 죽었습니다. 300명이 소리를 지르며 항아리를 깨고 나팔을 불었는데 자기들끼리 막 싸운 결과 12만 명이 죽고 15,000명은 살아서 도망쳤습니다. 이 후속 전투에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7장 후 뒷부분에 보면 에브라임 지파가 급하게 전투에 참여합니다. 원래는 300명만 남겨두고 전투에 나갔는데 이 에브라임 지파가 전쟁이 일어났다는 얘기를 듣고 에브라임 지파가 전투에 참여해요. 원래 하나님은 300명을 뽑으셨습니다마는 에브라임이 급하게 전투에 참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쫓겨가는 연합군들 두 장수를 잡았습니다. 그 장수의 이름이 오렙과 스웹입니다. 그래서 이 적장들의 목을 쳐서 죽이고 이 기드온에게 그 목을 친 장수를 가지고 옵니다. 어찌 보면은 이 전쟁이 순조롭게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300명의 용사 그리고 후속으로 도와주기 위해서 에브라임 사람들이 전투에 참여해서 전쟁에 싸워서 12만 명이라는 큰 대군을 물리쳤습니다. 여러분 끝이 좋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슨 일을 하든지 끝이 좋기를 바랍니다. 어찌 보면 지금까지 순적하게 300명의 용사로 인해서 적군을 이긴 순적한 전쟁의 결과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전투기가 확 날아갑니다. 날아갈 때 엄청난 에너지를 발휘하면서 날아갑니다. 그리고 모든 에너지를 전쟁에서 쏟고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마지막에 이 항공모함이 안착하는 것 여기까지가 한 사이클로 잘 이루어졌을 때 이제 성공적인 전투를 마무리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일견 지금까지 기드온이 300명을 이끌고 나가서 싸운 결과 15,000명이 비록 도망가고 뿔뿔이 흩어지고 12만 명이나 죽이는 그런 큰 전쟁의 결과를 낳았습니다. 성공적 아닙니까? 그런데 뜻하지 않게 8장에 넘어오면 에브라임이 분노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에브라임이 분노를 해요. 끝 마무리를 잘하는 사람이 진정한 고수인데 여러분 신앙의 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이 지금 잘 마무리하고 끝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가 지금 찾아와서 이 기드온에게 반항을 하고 있습니다. 마무리를 잘 하려고 그랬는데 여기서 삐딱 잘못하면 마무리를 잘 못하게 됐어요.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나중에 전쟁 말미에 참여해서 적장을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적장을 가지고 오는데 이 기드온을 대면하는 모습이 화가 잔뜩 나 있습니다. 얼굴이 막 이 분노 찬 얼굴. 여러분, 우리가 가끔 싸우는 사람들 보면은 막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막 이 얼굴이 인상이 찌그러지고 큰 소리를 내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마치 지금 내가 기드온을 혼을 내줘야지 하는 이런 모습으로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몰려든 것입니다. 감정 섞인 소리로 기드온에게 시비를 겁니다. 사실 지금 이스라엘은 승전 축제를 벌려야 할 시간입니다. 야,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지금 승리의 승전가를 불러야 할 이 시간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찬물을 끼얹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축제 한가운데 아닙니다 하고 막 얘기하면 그 장소가 그냥 찬물을 끼얹듯이 쫙 싸늘해지지 않습니까? 에브라임 지금 그러는 거예요. 1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여기 성경에 보니까 크게 다투었다라는요, 이 말은 사태가 험악해졌다는 거예요. 조금만 감정 섞인 말들이 나오고 그러면 지금 서로 동족끼리 지금 싸우게 생긴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서 다 이겼는데 지금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지금 감정 섞인 말로 조금만 더 한 발짝만 나가면 동족 상잔에 지금 비극이 일어나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에브라임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브라임, 야곱이 축복했던 가장 큰 복을 받은 지파가 에브라임입니다. 이 에브라임은요, 긍지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긍지를 가지고 있을까요? 여호수아가 자기 지파 사람입니다. 여호수아의 영도 아래 가나안을 정복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에게는 프라이드가 있어요. 자긍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자기들이 앞장서서 뭔가를 이루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오래 있다 보면은요, 그 사람들의 자긍심으로 다른 사람을 탁 눈빛으로 제압하는 그런 교회 분위기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이 마치 그래요. 우리 기득권은 지금 우리로부터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로부터 이 기득권이 시작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람도 많고 땅도 넓고 그 당시에 인구 분포나 이런 것들로 다른 지파에 지지 않는 그런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래서 주도권은 늘 우리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자기들로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입니다. 므낫세.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사실 같은 형제예요. 그런데 므낫세는 몰락해가는 가문입니다. 이 에브라임은 흥왕하는 이 가문입니다. 그래서 이 겉으로 볼 때는 우리를 통해서 지금 뭔가가 시작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의 축제에 찬물을 끼얹습니다. 우리를 제쳐두고 어떻게 이 일을 시작할 수 있느냐? 너 왜 우리와 상의가 없이 이 일을 시작했느냐? 여러분, 그런데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고 하나님이 기드온을 사사로 삼으셔서 했던 전쟁입니다. 이 에브라임의 이런 항의 속에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불신앙이 그들에게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가 우리가 그런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일들을 보면서 내가 저기서 소외됐네 하면서 자기 주도권을 막 얘기를 하면서 이건 내 일인데 라고 말하는 것. 여러분, 우린 그것을 참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은 때에 따라 또 때를 따라 하나님 사람을 선택해서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나를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마음으로 동조하고 기도하고 그를 응원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일촉즉발의 상황 속에서 기드온이 어떻게 대처할까요? 에브라임의 분노를 달래줍니다. 어떻게 달래줄까요?
잘못하면 내전이 지금 터질 판인데 이런 속에서 기드온이 이런 말을 합니다.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 방백 오렙과 스웹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기드온이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보다 훨씬 더 뛰어납니다. 여러분 지파의 가장 찌질이 만물 가장 막내라도 우리 지파의 어떤 영웅보다도 더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 지파를 굉장히 높여줘요. 그래서 우리가 전쟁에서 별로 한 일 없습니다. 당신들이 다 했습니다. 여러분이 오렙과 스웹 적장을 잡아오지 않았습니까? 이보다 더 큰 전과가 어디 있겠습니까? 당신들이 최고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 지혜롭지 않습니까? 내전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싸우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기드온이 지혜로운 말을 해요. 잠언 15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잠언 15장 1절.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여러분 우리 이 말씀 꼭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그치게 합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아이들에게 언어를 가르칠 때 매직 워드라는 말을 가르쳐요. 매직 워드. 매직이 뭡니까? 마법의 언어라는 거예요. 마법이 뭡니까? 그냥 내가 알지 못하는 뭔가 다른 그냥 큰 일이 일어나는 게 마법 아닙니까? 근데 마법 언어가 있다고 그래요. 마법 언어가 뭔가? 소울이라는 거예요. 소울이 미안합니다. 여러분 소울이 미안합니다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미안합니다. 아내를 향해서 여보 미안해요. 아이들 향해서 애들아 미안하다. 그리고 다른 성도들, 다른 사람들 향해서 미안하다. 이게 매직 워드라는 거예요. 그리고 please. please는 어떤 요청의 말입니다. 제발이라는 이런. 아무튼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간의 대화도 유순한 대답이 먼저 앞서기를 바랍니다. 참 기드온이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노가 가라앉은 것입니다. 노가 가라앉았어요. 여기서 잘못하면 우리가 나가가지고 지금 300명 지금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지금 전쟁하고 왔는데 무슨 소리 하고 있냐고. 당신들이 처음에 1차 모집할 때 안 왔지 않냐고. 이런 얘기 할 수도 있어요. 사실 그게 진실이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신들 제일 낮은 사람도 우리 최고의 영웅보다 나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은 분노를 사랑으로, 또 비난을 칭찬으로, 적대감을 온유함으로 품고 말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사랑으로, 칭찬으로, 온유함으로 말들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드온은 그래서 다른 사람의 자존심을 세워줬어요. 이게 중요해요. 자존심을 세워주는 것. 자녀들의 자존심을 세워주십시오. 성도들의 자존심을 세워주십시오. 남편의 자존심을 세워주십시오. 그러면 그가 분노를 내려놓고 더 생기 있는 모습으로 하나의 동역자가 됩니다. 가정에서도 동역자가 되고 직장에서도 동역자가 되고 어떤 그 공동체의 적극적인 동역자로 서로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싸움의 대상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싸움의 대상. 동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분 나빠가지고 막 울그락불그락 해가지고 와서 지금 막 말을 함부로 해놓는 그 사람이 지금 내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싸움의 대상은 미디안. 여러분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악한 세상의 영들인 줄 믿습니다. 악한 세상의 영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거 자랑하지 말아야 돼요. 어떤 겁니까? 부부 싸움에서 내가 이겼다. 아내를 완벽하게 제압했다. 여러분 그런 말하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가족 간의 다툼에서 내가 이겼다. 이걸 막 자랑하고 있는 사람, 이 사람 정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교인들 간의 다툼에서 이겼다. 이걸 자랑스럽게 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져주고 희생하는 것입니다. 져주고 희생하는 거예요. 그게 이기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게 있어요. 뭐가 아쉬울까요? 기도원의 이 말 속에 당신들이 한 일이 우리 300명의 용사가 한 일보다 더 크고 위대합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이건 너무 아쉬운 얘기예요. 어떤 면에서 아쉬운 얘기일까요? 하나님은 300명을 골라서 300명을 뽑으신 겁니다. 이 사람들의 300명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도구입니다. 이 300명은 폄하하면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이 뽑으신 300명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안수 집사도 뽑고 권사님도 뽑고 우리 교회에 일꾼들을 뽑아요. 또 특별한 일을 또 부탁해서 또 그 일을 함께 동력해 나갑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폄하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시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존중하고 존경해야 돼요. 근데 기드온의 지금 이러한 비굴한 모습 속에는요, 싸움은 그쳤지만은, 동족들 간의 싸움은 그쳤지만 300명의 용사가 12만 명을 무찌른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을 자기의 그냥 이런 말들로 인해서 폄하하고 말았다. 결과적으로 폄하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 싸움은 인간의 싸움이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드러내야 돼요. 에브라임 지파에게도 이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서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정확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너무 아쉬운 거예요. 이 기드온이 앞으로도 좀 아쉬운 일들을 계속해 나가요. 이런 부분에서 맺고 끊는 것이 부족해요. 싸움하지 않는 것은 정말 잘한 것입니다만 꼭 해야 될 이야기를 하지 않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아쉬운 부분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어떤 사람들 앞에서 그분이 비록 나의 상사일지라도, 비록 나보다 더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해야 할 때는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여러분, 그런 믿음의 용기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기 겸손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드온의 실수는 하나님의 역사를 숨겼다는 것입니다. 형제를 달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자, 이제 전투가 그래서 마무리된 것 같아요. 이제 동족들끼리도 더 싸우지 않고, 여기서 우리 이제 마무리하고 이제 끝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전쟁은 아직 끝난 전쟁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전쟁이 끝나지 않았을까요? 아직 도망치는 15,000명이 있다는 거예요. 15,000명이. 자, 요 그림을 한번 보세요. 이 지도. 이스라엘의 지도 중에 그거 한 번 더 넘기면 지도가 동그라미가 쳐질 겁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주요 싸운 곳이 저 다볼셈, 그 다음에 빨간 선을 따라서 지금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아벨 무홀라. 지금 어디까지 가는가? 숫고 브누엘 쪽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숫고 브누엘 쪽으로. 지금 적군들이 그쪽으로 빠르게 지금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기드온의 300용사는 전쟁을 여기서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도망가는 그 적군들을 향해서 달려간 것입니다. 패잔병이 되어서 도망치고 있는 15,000명, 살아남은 15,000명, 그들을 지금 추격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도망가는 15,000명 입장에서 이게 300명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전쟁에서 진 겁니다. 이 전쟁에서 이걸 어떻게 졌다고 이게 얘기가 되겠습니까? 450대 1. 이거 뭐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숫자로는 말이 안 되는 전쟁. 근데 자기들이 지고 지금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생각 속에 이 싸움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싸움인가?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온갖 이 전쟁에 대한 자기들도 지금 궁금한, 패잔병으로 도망가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도망갑니다. 분노회를 지나서 지금 저 밑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어요. 오늘 4절을 보면은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에브라임이 도와주러 왔잖아요. 그런데 15,000명이 도망갑니다. 근데 15,000명을 잡으러 누가 가는가? 여기 보니까 에브라임은 또 참여 안 해요. 이 전쟁에 또. 패잔병을 죽이러 가는 전쟁에는 또 참여 안 합니다. 그래서 이 300명, 역사를 이루어가는 300명, 이 300명이 계속해서 이제 전쟁을. 근데 이들이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산을 넘고 물을 넘어 지금 추격하는 겁니다. 이 300명. 근데 너무 피곤해요. 너무 피곤해. 300명이 이 전쟁에 지금 뭡니까? 전투부대로 지금 특공대로 전쟁에 지금 앞장서고 있는데 너무 힘들고 피곤한 거예요. 여러분 300명이 산악지대를 넘어서 15,000명을 쫓아간다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쭉 가다 보니까 배도 고프고 또 산을 넘어야 되는데 막 힘들고. 여러분 천근만근이라는 말 아십니까? 우리 몸이 천근만근 같다. 몸살이 나면 그래. 몸살은 아무것도 하기 싫고 막 탁 누워가지고 그냥. 그때는 하나님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몸살 났을 때, 야, 너한테 쉼이 필요하다.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쉬어라. 라는 하나님의 표시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그런 거예요. 몸이 천근만근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먹을 것이 떨어져 간다는 거예요. 먹을 것이. 군량미가 부족하다는 군량미가. 먹을 것, 마실 것이 없는 거예요. 바닥에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때 어디에 도착하는가? 숫곳이라는 곳에 도착해요. 숫곳. 여러분 숫곳이 아까 제가 동그라미 쳐드렸는데 보였는지 모르겠네요. 숫곳. 자, 이 숫곳은 요단강 동편에 있는 같은 민족입니다. 그래서 같은 민족. 자, 그래서 요단강 동편에 있기 때문에 미디안으로부터 더 많은 핍박을 당했던 그런 지파 사람들이에요. 숫곳 사람들이. 그런데 12만 명을 이기고 지금 15,000명을 추격하고 있는 이 전쟁 영웅들, 어찌 보면 정말 당신들 대단합니다라고 온갖 가진 것을 다 대접해도 모자랄 판인데, 이 사람들이 배가 고픕니다. 먹을 것 좀 나눠주십시오. 그들에게 가가지고 먹을 것 좀 나누자 그래요. 마치 다윗이 나발의 그 재산을 지켜주거든요. 나발의 이 양떼들, 소떼들, 염소떼들을 지켜줘요. 그 나발에게, 야, 우리 먹을 게 좀 떨어지니 좀 주라 하니까, 야, 내가 주인에게서 도망쳐온 개 같은 사람을 내가 왜 도와주냐 하고 완전히 말로 모욕감을 주거든요. 그때 잘못하면 다윗이 그냥 나발을 죽일 뻔했어요. 근데 숫곳 사람들이 마치 경멸에 찬 눈길로, 너희들 300명이 지금 쫓아가가지고 15,000명 이기고 올 줄 아느냐. 지금 내가 너희들 음식 주고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미디안 왕이 돌아와가지고 우리 마을 작살내면 어떻게 되느냐. 같은 동족인데도 불구하고 온갖 모멸찬 말로 그들을 냉대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때의 기드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생명을 걸고 이 나라를 지켜내기 위해서 싸웠는데 그렇게 돌아오는 모멸찬 이런 냉대, 싸늘한 냉대. 그래서 6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네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줄 수 없다는 말이에요. 300명 가지고 미디안과 아말렉 왕 못 잡는다. 이 사람들은요, 어떤 의미에서 동족에도 애국심도 없는 사람이에요. 줏대 없는 변절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만 보는, 이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는 300명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뒤에서 싸워주시는 하나님을 지금 보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들을 향해서 기드온이 이런 심판의 메시지를 던집니다. 7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마치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는 거예요. 당신들이 이렇게 냉대했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기고 돌아오면 지금 이 싸늘한 냉대는 반드시 복수하겠다.
이것도 약간 조금 뭐라 그럴까요?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 같지는 않는데 분노에 차 있으니까 이런 말이 막 나오는 거예요. 분노에 차 있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분노를 녹여내야 돼요. 분노를 녹여내야 돼요. 그리고 분우엘로 또 내려갑니다. 분우엘. 분우엘이라는 장소를, 분우엘이니까 여러분이 이 분우엘이 뭐지? 이 말이 분이엘입니다. 분이엘. 분이엘 고등학교 뒤에 있지 않습니까? 분이엘.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곳입니다. 야복강 나루. 예. 그리고 그 도망가다가 하나님과 씨름했다 해서, 하나님 얼굴을 배웠다 해서 분이엘이라고 얘기해요. 분이엘.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곳입니다. 내가 너를 이 땅에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곳. 자, 그런데 이 분우엘 사람들, 이 사람들도 싸늘하게 기드온의 300용사를 내칩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은 정말 너무너무 분노에 찬 거예요. 너무너무. 생명 걸고 이 동네 가서 구걸하고 저 동네 가서 구걸하는데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 없고 그냥 내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내 편이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을 때. 우리 성도님들 인생을 지금 살아오면서 그런 과정들을 겪고 오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마음에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위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 기드온은 전쟁,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이 일을 하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마음속에 단단한 저주를 심습니다. 이 저주를 심어. 어찌 보면 기드온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은 담대한 용사인 것 같지만, 그런데요, 마음의 상처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이걸 승화를 시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분이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저주합니다. 기드온이 또 분이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 이 망대를 헐리라. 이 성을 무너뜨려 버리겠다는 거예요. 성을 무너뜨려 버리겠다. 자, 이 성을 무너뜨리겠다고 얘기하고 이제 전쟁터로 나갑니다. 그래서 11절, 12절에 가보면 적장들과 적의 왕들과 마주칩니다. 11절, 12절 봅니다.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역부하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치니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이 기드온의 보리떡이 마치 막 이 굴러가는 대포처럼 미사일처럼 적군을 무너뜨렸습니다. 근데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 300명의 용사, 이 300명의 용사는 300 플러스 천군 천사들이 함께 싸우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 보니까 기습작전 하는 거예요. 기습작. 장막의 뒤에 숨어 있다가 확 나타나서 적군 앞에 나타나서 기습으로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300명이 15,000명과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300명이. 그래서 두 왕을 체포합니다. 이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싸움. 그래서 하나님의 싸움에서 이긴 겁니다. 두 왕을 체포해요. 그 나머지를 다 격파하고 다 이 적군들을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왕을 잡아서 데리고 옵니다. 두 왕. 그러면서 그냥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왕을 잡아서 오고 모든 15,000명의 군대를 격파하고 300명의 용사가 개성가를 부르면서 돌아옵니다. 여러분, 이 돌아올 때 얼마나 이제 기분이 좋습니까? 이 기분을 다 같이 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돌아오다가 생각이 납니다. 어떤 곳이 생각납니까? 분이엘과 숫곳 사람들이 생각납니다.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이거든요. 불과 며칠 전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저주하면서 내가 결심한 게 있는데 가서 그대로 하자. 그래가지고 가다가 그 동네에 장로들,
방백들 이런 사람들 이름을 다 적어요. 그래서 도와주지 않았지 하면서 다 처단합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이 심판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분이엘 숫곳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나태하게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이 사람들, 싸움을 거절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처단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어찌 보면은 인간적인 분노로 죽였다고 할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그런데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말씀을 쭉 읽으면서 그래.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이 콜링하실 때, 하나님이 어떤 사명을 주셔서 요청하실 때 그 요청에 응답하지 않는다면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저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저주. 숫곳과 분이엘,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저주가 그들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콜링하실 때, 하나님 부르실 때 여러분 있는 그곳에서 마음을 열고 하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동참하라는 거예요. 기드온이 가면서 그렇게 요청하고 그렇게 했는데 매몰차게 아니다라고 마음의 문을 닫았는데 결과는 저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새소망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새소망교회 성도님들 다 우리가 하나로 은혜의 한 공동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 우리가 다 같이 동참하고 다 같이 한마음 한뜻 되어 부르짖고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막 앞장서서 하고 있는데 나 몰라라 뒷짐지고 있는 그 사람, 하나님이 오늘 기드온 전쟁의 이 마무리 교훈을 보니까 별로 좋지 않은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사람도 낙오된 사람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쟁에서 이겨서 완전히 원래 있었던 다볼산으로 돌아갑니다. 원래 다볼산에서 전투를 시작했고 그 다볼산이 저 북쪽에 있는 곳이거든요. 그리고 그곳에서 세바와 살문나를 처분합니다. 처형합니다. 원래 세바와 살문나가 낙타를 막 이끌고 와서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은 기드온의 형들 2명을 죽였어요. 그래서 딱 네 닮은 애들인데 내가 그때 죽였다. 네 닮은 애들인데 죽였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기드온의 마음속에 분노가 차겠습니까? 그래서 기드온이 큰아들 데려와서 네가 죽여라. 칼을 준 거예요. 어린아이 칼. 어린아이가 칼로 쳐서 죽이면 그게 얼마나 수치입니까? 그 상대편 왕의 입장에서는. 근데 그 아이가 얘들입니까? 이걸 쳐 죽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그 칼을 뺏어가지고 죽입니다. 이 세바와 살문나를 처형해요. 그리고 이제 압제가 끝이 납니다. 이 오랜 압제가 끝이 나요. 그리고 이 세바와 살문나를 처형함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환호하고 기뻐합니다. 백성들이 환호하고 기뻐해요. 그런 와중에 사람들이 또 이런 요구를 하는 거예요. 어떤 요구를 할까요? 이런 요구를 합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였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자, 이건 뭡니까? 당신이 왕이 되어 주십시오. 왕이 되어 주십시오. 당신이 왕이 되어서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 왕으로 우리를 다스려 달라는 거예요. 자, 이제 역사의 기로에 선 것입니다. 과연 기드온이 왕이 될 것인가 말 것인가? 백성이 지금 한 곳에 모여가지고 왕이 돼달라고 지금 막 부르짖고 있는데 그때 기드온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23절 오늘 마지막 읽은 9절에 23절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왜? 자기 자신이 아는 거예요.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주도권, 이 전쟁의 기도원의 300용사의 싸움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지 우리가 왕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왕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도, 우리 자녀도, 우리 손자도 너희들을 다스리지 않겠다. 하나님만이 다스릴 것이다 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요, 기드온의 생애의 절정의 순간인 것 같아요. 절정의 고백인 것 같아요. 내가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왕입니다.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오직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싸움을 내가 대신해서 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 사건의 결론입니다. 기드온의 300용사의 결론입니다. 전쟁에 승리했다면 오직 하나님이 싸워서 이겼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싸워서 이겼다. 여러분 지금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어떤 위기를 이기고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아니면 어떤 싸움을 지금 싸우고 있습니까? 마음에 어떤 막 번민들이 일어나고 어떤 마음속에 이런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서 이 일을 이루어 가고 있고 이루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다스릴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라고 담대히 거절합니다. 기드온이 정말 잘한 결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잘한 결정. 진짜 자기가 그래 당신들이 그렇게 하니까 못 이기는 척하고 내가 1대 왕이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으면 이스라엘이 1대 왕이 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자기 자신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우리 자신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좋은 성과들을 거두었다면, 내 인생이 지금 다른 사람보다 빛나는 인생을 살아왔다면, 지금 살고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가 사사시대라고 할 수 있어요. 영적인 사사시대입니다. 왜? 자기 마음의 속에는 옳은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합니다. 목사가 아무리 이렇게 막 얘기를 해도요, 결정은 또 자기 나름대로 다른 결정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마다 사람들이 자기 마음에 그냥 생각한 대로 살아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외쳐야 돼요. 날마다 싸워야 돼요. 어떤 싸움을 싸워야 합니까? 오직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신다. 오직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싸우고 이기고 있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기드온의 전투를 마무리하며 살피는 이러한 속에 또 여러 가지 교훈들이 있음을 봅니다. 유순한 말은 사람의 노를 그치게 하는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상황들을 지혜롭게 이길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분노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입술에 생명의 말, 사람을 살리는 말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남은 15,000명을 끝까지 추격하여 그 모든 괴롭혔던 것들을 다 박살내는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의미로 이 모든 것들을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악의 모습들, 그 모든 모습들을 끝까지 추격하여 모든 것을 제거하는 그러한 영적인 의미들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떠난 그러한 죄악된 모습들, 또 우리 안에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그러한 삶의 정황들과 상황들, 이 모든 것들을 끝까지 이겨 하나님 주의 은혜 안에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숙곡과 분이엘의 안타까운 모습도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이 콜링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들이 뒷짐지고 있었고 냉대하며 싸늘하게 그들을 돌려보냈던 이 모습 속에 결국은 그것이 그들에게 저주로 돌아온 것을 봅니다. 하나님,
주님이 부르실 때 마음을 열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고백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고백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하셨다고 주님을 인정하며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악의 근원들을 끄집어내서 처단하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의 왕입니다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